이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이 축복입니다. 좀 인사 한번 기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이 축복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설교 말씀 안 들어도 그것만 기억해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임이 반가워요. 날 안 쳐다보려고 하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사는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난주도 더웠고 그전주도 더웠고 이번주도 더운데 그래도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견디면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 1년 사시다 잘 안 더운 게 은혜다 그 생각이 들어요. 1년 내내 그렇게 더우면 진짜 살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리 열대지방으로 이민 안 갈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필리핀이나 이런 데만 가봐도 사람들이 맥이 없잖아요. 왜냐면 맥을 잡을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더우니까. 그러니까 맥알이 없이 그냥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데 날씨가 그렇게 만드는데요. 우리는 그냥 길어봐야 몇 개월만 딱 참으면 금방 또 날씨가 또 바뀌어서 그게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진짜 겨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뭔가에 몰입이 되고 그것에 주목하게 되면 가끔씩 그냥 하늘나라를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더운데 그렇게 추운 때가 있을까? 생각이 잘 되나요? 진짜 있는데도 너무 무더운 여름에는 겨울이 실감이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는데도.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복이 얼마나 크다고 말씀하셨어도 내가 이 땅에 주목할 때는 그게 실감이 잘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구나.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주님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서 늘 자녀들에게 그냥 달콤한 것만 주고 그 자녀들이 원하는 것만 이루도록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지요. 자녀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싫어도 하게 할 때가 있고 안 한다고 해도 억지로라도 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히브리서 12장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계받고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신답니다. 그게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근데 우리는 맞을 때는 또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뭐라고요? 때로는 시험일 수 있고 징계일 수 있고 채찍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중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기뻐하심을 덧입게 되지요. 그 요셉이 했던 그 고백 속에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자기를 판 형들이 이제는 원수가 풀 만한 그런 충분한 위치에 있는 그
그런 상황 속에서 살려달라고 그 앞에 엎드려 있는데 부들부들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죽으라고 그냥 우물 속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죽든 살든 상관없이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럼에도 숱한 세월 속에서 그 모든 자기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이 알기에 뭐라고 말해요?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형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손길에 주목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뭘 주목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합니다.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거 발견하고 그 사실에 주목하면 지금 내게 처해진 환경과 여건을 얼마나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이기게 됩니다. 이기고 난 이후에 우리는 고백하죠. 아, 여호와 이래였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구나. 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그와 같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미움이 아니라 뭐래요? 사랑이랍니다. 은혜고 축복이랍니다. 그걸 믿어야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그와 같이 하듯이 하나님도 동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불의함이 있고 또 우리에게 잘못된 그런 삶의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또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 펴셨으면 스가랴서 8장 바로 한 장만 앞에 보면 7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했으나 뭐예요? 안 들었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7장 11절 말씀에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며. 듣기 싫은 정도가 아니에요. 표신하게 아예 설교 시작하니까 고개 푹 숙이고 안 들으려고 작정한 거죠. 아예 귀를 막고 그냥 안 들리게 하려고. 그리고 등을 돌리고 아예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행한 그 모습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한 번 더 보면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금강석이 뭐죠? 다이아몬드입니다. 물질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뭐냐면 금강석이에요. 쇠를 뭘로 잘라요? 금강석, 다이아몬드로 쇠를 자릅니다. 그만큼 모든 광물질 중에서 가장 강한 게 금강석이에요. 그렇게 그 마음이 뭐냐면 완악하고 그냥 굳어져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그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결국은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큰일 나. 넘어진다니까. 거기 가다가 다쳐. 거기 가면 진짜 위험해. 그런데 계속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거기 가서 넘어져요. 거기서 화를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라고 해서 가지 말라고 했잖아. 가지 말라는데 그렇게 가다가 내 꼴이 그게 뭐야? 이러면서 혼냅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부모의 뭐 혼내기만 하는 게 아니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7장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못 듣는 척,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았다고 했잖아요. 등을 돌렸다고 했죠. 마음을
금강석처럼 아주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 그럼 한번 나도 한번 두고 볼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나도 그럼 안 들을게, 이런 마음을 가지셨대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보는 말씀이 오늘 8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마음을 먼저 이해해야 오늘 말씀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마음 가졌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기로 아주 그냥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갔구나.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기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이 율법을 내 입에 두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다 지켜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다 하게 되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결과로 나라가, 가정이, 자기 삶이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초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금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워낙 안 들으니까, 안 듣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안 듣겠다는데, 그렇게 작정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안 들은 것 자체가 사실은 뭐냐면 그게 재앙이거든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재앙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서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 빛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뭐한 거예요?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이 왔으되 그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미 내가 재앙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고자 보내셨는데, 내가 처해진 처지가 어떤가를 잘 몰라요. 그냥 그대로는 뭐지요? 멸망입니다. 지옥이에요. 구원받을 자격을 내가 갖추지 못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그냥 거역하고 거부하고 배반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하기로 했어요? 그 마음 그대로,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켜보기로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뉘우치지 않기로, 그래 한번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냥 그것이 아프지만 안타깝지만 그 부모가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으나, 그러나 15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죠? 빨간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아멘.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하려고 하다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제목으로 바꿨는데요. 이제 내가 다시, 그냥 버려둬도 누가 뭐라고요? 내가 한 걸 하지만 했는데 내가 했는데, 가지만 했는데 내가 갔는데, 그거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이시고 나타내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불순종하는 그 삶의 결과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거 책임져야 되잖아. 그럼 내가 책임질 능력이 있나요?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긴 했는데 결과가 나왔을 때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내가 다시, 그 다음 검은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금 뭐하기로 뜻하셨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베풀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네가 그랬으니까 한번 해봐라. 네가 책임져야지.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다시금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기로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되죠.
짧으니까 16절도 같이 볼까요? 뭐라고 또 말씀하셔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시금 은혜를 베풀기로 뜻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대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은혜 베풀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너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 처한 처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다.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이웃과 더불어서 뭐 하는 거예요? 악을 꾀하고 거짓을 말하고 또 이웃을 해하는 그런 이제 잘못된 그런 죄악들만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진실하지 않고 거짓이 판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아라. 마음으로 서로 해하지 말아라. 네 번째,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17절 마지막 끝으로 뭐냐면 이러이러한 것들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조차 행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뭐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바라셔서 내가 이제 다시 뭐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풀고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나를 포기할 수 없으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있을 때, 답답할 때,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바라보고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다시금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실 것이다. 다시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이제 다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다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 주님 다시 바라봅시다. 한번 인사 더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바라봅시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요. 우리가 빌레몬서에 보니까, 빌레몬서 여러분 다 아시죠? 거기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가 아시죠?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 거 훔쳤는지 어쨌느냐 지금 멀리 도망갔다가 이제 그 잘못된 부분들이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의 전도로 예수 믿게 됐습니다. 도둑놈이었는데, 주인을 배반한 배반자였는데, 근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본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그를 보내면서 기록한 성경이 빌레몬서인데요. 그 뭐라고 말하냐면,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는 뭐한 자가 됐대요? 유익한 자가 되어 저는 내 신복이다. 신복이다. 저는 아무 쓸데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사람인데 이제는 내 신복이 돼가지고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를 이제 다시 용서하고 다시 회복해 하는 그런 부탁을 하는 편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도 다 전에는 뭐 했다고 말씀해요?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체로 죽었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었다. 본래 내 영적인 위치와 신분을 확인해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할 수가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한 일이 내 처지가 어떤가를 잘 모르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이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일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삶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고백에 실감이 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되었던,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저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제 말씀하시되, 무슨 말씀하실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장하면서 강조해 주시는 말씀 뭐냐면, 내가 누구 거래요? 하나님 것이냐. 너 내 거야. 너 내게 속한 자야.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좀 한없이 부족한데, 너무 못했는데, 그리고 너무 자격도 없는데, 염치도 없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너는 내 자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나든 불 가운데를 지나든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뭐 하겠다고요? 지켜주겠다고 또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이제 내가 다시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혜 베푸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 펴셨으면 21절도 한번 보실까요?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약속하시고 이제 다시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하니까 이제 뭐 하라고요? 우리가 속히 가서 하나님 찾자.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이 마음,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 하는데도 그냥 맹숭맹숭 그 은혜 나는 상관없어요 이러면 참 답답하겠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다시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뭐예요? 속히 가서 하나님을 찾자.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 맞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약속하시고 더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환경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풀기를 다시 한번 작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가 붙잡으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건 한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 걸렸나요? 아무것도 없었고 절망적이었지만 한순간에 바뀌잖아요. 어느 때? 하나님 찾을 때,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때 그 모든 상황이 이전보다 더 나은 그런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었는데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니느웨 가서 그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 전할 때 그게 뭐였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들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 나 보내셨어요. 그 말 어떻게 전했었다고요? 사흘길 걸려야 니느웨 다 다니면서 그 말 전할 수 있는데 사흘은 고사하고 하루길 밖에 안 다니고 그러면서 큰 소리로 그냥 애절하게 외친 것도 아니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호소하면서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건성건성 전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있던 온 왕과 백성들이 다 회개함으로 그 심판이 100년 동안 오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100년 동안
심판이 유보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년을 지키는 게 뭐다? 한순간의 회개구나.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 일생이 바뀔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 너에게 뭐 하겠다?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서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푸실 것 믿고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할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덧입어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라고 붙들어 주시라고 지켜주시라고 지금까지 안 됐어도 할 수 없었어도 낙심되고 좌절되는 문제 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다시금 베푸시는 그 약속을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안 됐다 할지라도 이제는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계속되는 고통과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통당하고 괴롭당하고 낙심하신 분 계신가요?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힘을 잃고 주저앉아 우울해하신 분 계신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른손으로 붙으셔서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